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일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이야기로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를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이 성경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마디의 말씀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3마디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은 또 다른 3마디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어머니를 맡기는 이야기.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목마름을 말씀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졌던 이야기는 이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때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어제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장사가 지냈을 때에는 몇 가지의 장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돌을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하는 그래서 무덤을 인봉하고 군인들을 지켜서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안식 후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우리에겐 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밤 4경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날이 아직 어두워서 날이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살려진 그 누이도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전해지는 말로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해 주심을 받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여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켜준 분이 이 여인이고, 그리고 장례까지도 동행해 주신 분이 이 여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장례가 되어서 끝나서 안식구 첫날 바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었을까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덤으로 새벽녘에 어두울 때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에 가서 무덤에 믿음이 부여져 있음, 문이 열려져 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가장 제자들 가운데 어린 제자였었던, 동생이었던 이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 문이 열렸다고 빈 무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마 함께 놀란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 젊은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달려갔어요. 무덤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진 않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세마포에 싸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한 말씀이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함께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 싸매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 정리되어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러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데 시신조차 볼 수 없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까.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함께 그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흰옷 입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끈질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두 제자는 돌아갔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머물러 있던 이 여인은 다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1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 신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다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잠시 멈추어서 어찌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첫째, 그가 구하던 것은 여인들이 구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갔어요. 자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것을 봐도 보고 싶은 대로 보이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놓여져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울면 의식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울어서 자기의 슬픔에 겹어서 슬픔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세 번째는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동산지기는 있을 거다.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그걸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이라는 말이다.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여기 주님께서 마리아라 불리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제정신이 났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울아, 모세야, 아담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부를 때는 개인을 부르십니다. 여러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사울아, 사무엘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마리아를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되 어떤 음성으로 불러주시는가? 사랑하는 음성으로. 여기 성경 속에 마리아라 하시거늘 온갖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 마리아가 마리아인 줄 몰라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리아, 놀란 가슴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 돌아갈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요? 어거스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세상에 나 하나만 사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인을 만나주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그래서 이 여인이 달려가서 제자들에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와 보라고 외치던 여인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마리아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아침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여인에게 주어졌던 평강을 얻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찾아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아침,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이 아침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터로 달려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에 갇혀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에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마리아라 마리아냐 불러주시던 것처럼 저들을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던 주님,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승리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